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좀 긴데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제자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딱 한 번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누군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이렇게 나다나엘이 여러 그 제자들과 함께 나오는 게 지금 요한복음 21장 2절이었는데요. 이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순서가 이제 비슷한데, 사도행전이라든지 이걸 보면 바돌로메가 있는 자리에 나다나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고, 특별히 또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였던 사람들이 다 제자이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도 바돌로메가 되어서 12제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100% 또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이런 전제를 가지지 않고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만 이제 앞뒤에 연결성을 가진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나다나엘 이야기는요, 참 이렇게 연결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섬처럼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아주 오늘 읽은 것처럼 꽤 길게 상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또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찾을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초청한 장면이 나오죠. 4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안드레가 한 것과 같은 과정을 겪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즉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매우 놀라고 막 들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서 정말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처럼 이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데려오는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이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긴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고자 한다. 그런 것은 또 물론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빌립의 경우를 보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공이 이제 메시아를 갈망해오고 정말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드레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이상에서 이제 확인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첫째로 주님을 찾으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몸은 왔지만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주님을 몇십 년 이후에 만난 이후에 그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은 주님을 만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다닌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정말이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싶다. 나는 지금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봤지만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을 정말 잘 보시면요. 소망하는 사람에게 정말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그 방법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 소망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45절에 나오는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다. 이것은 이제 목록이 참 짧지 않죠. 여기에 대한 것. 그쯤에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구약에 보면은 정말 오실 그 그리스도 선지자 이게 대해서 생각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빌립과 나다나엘이었는데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요 어떻습니까?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나신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애굽에 가기 전까지 거기 사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다녀와서 갈릴리 이쪽에 나사렛에 계셨다 이렇게 알 수 있어서 나사렛에서 났다는 말 자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요셉이 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났다 이것을 뭐 말도 많이 안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또 친히 그 말씀을 아직 안 하셨다면 모를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나다나엘 생각에서는 출생지도 그렇고 또 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나사렛은 시골 구석의 마을이고 정말 중요한 지역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너무나 떨어진 이런 변방 같은 지역인데 이런 총구석 같은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편견이 누구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더라도 더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주님께 나오는데 정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나다나엘의 경우처럼 잘못된 정보. 사실 빌립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할 수 있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지만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는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주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렵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의 판단 기준, 가치관, 세계관 이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철옹성 같은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들어서실 자리가 없었던 그러한 저였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의 경우도 뭔가가 무너져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으로서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을 난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생각을 180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또 내가 한 일을 알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정말 섬처럼 떨어져 있고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흐름의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은 것처럼 길게 그것이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또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들에게 정말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하고 또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나다나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은 나다나엘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 이러한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책 속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다나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이야기해주고 인정해준 이런 것이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크게 간직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정말 그 감동으로 사는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나타낸 반응은 매우 극적입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49절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 34절에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이야기했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언젠가 또 자세히 다룰 수도 있겠지만요.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은 전문 용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상적인 생각 외에 좀 더 특정한 것을 가리킨다. 특수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화이트 하우스, 이런 영어로 된 게 있으면 하얀 집인데 뭐 지나가다 보는 모든 집이 다 하얀 집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세계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화이트 하우스라 그러면 이 백악관 이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할 때는 사람의 아들, 아들 이것을 막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것이 뭉쳐져서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정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신적인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거기에 나오는 인자 이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메시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신적인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자다, 이것은 특정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모호성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하면 또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런 어떠한 모호성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삼일체 한 위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인가, 이것은 좀 더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지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정말 예수님께서 범상한 분이 아니고 정말 따라야 될 분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나다나엘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겠습니까? 저도 이 문제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아마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나님께 중요한 소원을 할 수도 있었다. 아주 중요한 일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것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본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꼭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개인에게 독특하게 맞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가 보면은 그것이 전혀 극적이지도 않고요, 제3자가 보면은 영화로 만들 만한 그런 놀라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흐름을 형성했던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보면은 이것이 너무 기적적이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나 너무 감동적이어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그 정도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다나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냥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을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장면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지적한 그러한 것이지만, 나다나엘 개인에게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굉장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개개인에 맞게 나의 그 생각을 흔들고 나의 그 판단을 흔들어서 무릎 꿇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또 개개인에게 맞는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 이야기는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웅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즉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그렇게 몸을 데려와도요, 주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각자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맞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개인별로 맞게 소중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만남을 최고의 귀한 선물이요 은혜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영화 속에서 볼 것 같은 그런 극적인 만남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주님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나에게는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그러한 것은 없다. 이렇게 점점점 올라와서 어느 날 보니 이렇게 됐다. 그런 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날을 기억할 수 있는 분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게 이렇게 만나 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것 너무나 소중한데 주님은 거기 또 한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큰 방법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또 만나 주실 것이고, 나를 또 이끌어 줄 것이고, 나의 앞길에 내가 힘들어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주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고집에 가득 차 있고 편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정말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에게 맞게 깨뜨려 주셨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정말 또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51절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내가 온전한 주님의 신자,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 이야기에서 정말 주님께서 그 한 명, 정말 앞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그 한 명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기록하여서 지금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되어서 12제자가 되었던 그렇지 않던, 우리가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정말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의 책 가운데 기록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만나주신 주님, 내가 그 귀한 은혜를 평생에 간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더 크신 일을 할 주님을 기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얼마나 또 사랑하셨길래 친히 주님의 방법으로 만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만나서 안아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을 만난 그 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정말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을 알고 나를 터치해 주신 것을 알고 안아주신 것을 내가 아는데 주님,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잊고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앞으로 온전히 더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또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더욱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며 주님, 내가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을 영원히 따라가리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의 욕심 가운데,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사단의 음성 가운데 따라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서 내가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를 스스로 느끼고 또 알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다가가는 자 되기 원하고, 아버지, 세상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있는 아버지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발을 떼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써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 감사드리고 성경을 보게 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각자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